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4절,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밑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갑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로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로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예배의 승리처럼 삶의 자리에서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배의 승리처럼 삶의 장리에서도 승리하세요. 시작. 예배의 승리가 곧 삶의 승리로 이어질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통독하는 분들에게는 느헤미야 3장은 썩 그렇게 은혜로운 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쓱 지나쳐버리고 싶은, 넘겨버리고 싶은 장이죠. 별 의미 없다 생각되는 날들이 계속 반복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성벽과 성문 재건에 참석했던 75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마치 다큐멘터리의 나레이션처럼 건조하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 3장의 기록은 반복되는 것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한 구절 한 구절 속에서 그 당시 성벽을 쌓는 사람들이 내리치는 망치 소리, 그들의 거칠게 쉬는 숨소리, 그리고 그들의 땀 냄새,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그들의 함성 소리를 그 장 하나하나에서 듣게 됩니다. 지난주에 느헤미야가 성읍 사람들한테 더 이상 우리 부끄러움 당하지 맙시다 라고 걸기를 이렇게 권면했고요. 백성들은 이에 화답해서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힘을 내서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모두가 힘을 합쳐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선한 일을 시작한 것이죠. 오늘은 그 선한 일을 시작한 사람들의 아주 멋진 영웅들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성벽과 성문 재건 공사는 아주 큰 작업이었어요. 그 당시에 성벽의 두께가 약 5m. 요즘 한 30cm만 벽 쌓아도 굉장히 튼튼하게 짓는다고 단열이 잘 됐다, 방음 잘 됐다라고 칭찬들을 만한 건물인데 5m라고 생각해 보세요. 더 넓은 쪽 부분은 15m나 되는 벽을 그것도 순 돌로 쌓아 올려야만 됐던
큰 공사였습니다. 문도 달아야 했는데 문이 작은 데는 3m 정도 높이, 좀 더 높은 문은 5m 정도까지 문짝을 달아야 됐는데 요즘처럼 뭐 건축 자재가 가벼운 자재가 있을 리가 없죠. 큰 통나무들 잘라다가 문짝을 달았을 것이고 그것조차도 큰 작업이었을 겁니다. 이 힘든 공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안에 끝냈을까요? 단 52일 만에 끝냈습니다. 이 힘든 공사가 52일 만에 끝난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죠. 요즘에 얼마나 장비가 좋습니까? 타워 크레인 서서 다 끌어올려 주죠. 콘크리트 펌핑카가 다 위까지 올려주죠. 최첨단 장비들이 건축을 하는데도 집 하나 짓는데 52일 걸리면 요즘에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공사들을 사람들이 맨손으로 52일 동안 완공했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지도자의 탁월한 지도력과 백성들이 하나 된 그 마음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작업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동참하도록 일을 분업화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나가는 데에는 불필요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정말 중요한 분들이세요. 저는 교회 목사가 돼서 뭐 교회 훌륭하게 일하는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 재능이 많은 분들도 참 감사하지만 예배 때마다 자리 지켜주는 분이 제일 고맙다는 것을 목회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쪽 동네 계신 분들이 참 감사해 그랬어요. 어쨌거나 자기 자리를 지키세요. 그분들은 그 자기 자리 지키는 게 그게 힘이에요. 들쭉날쭉하면 교회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거든요. 어쨌거나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뿌리를 내리고 계신 분들이 참 큰 힘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중요해요.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여기 없습니다. 모두가 중요한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가슴을 한번 치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네. 내가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네. 정말 중요하신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 쌓는 일을 이제 분업화 시켰습니다. 다 나눠놓고 여러 분야로 나누기도 하고 각 분야, 각 구역을 그룹이나 개인에게 맡겨서 그 작업을 수행하게 만드는데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일지라도 혼자서 어떻게 50일 만에 성을 쌓을 수 있겠어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아무리 그러나 어려운 공사일지라도 모두가 힘을 합치면 분명히 그 일을 이뤄낼 줄로 믿습니다. 효성중학교 성도들도 우리 1,500명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합시다 하고 일어납시다, 건축합시다, 일을 해냅시다 라고 하면 더 큰 일도 우리가 분명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회도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고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기둥 같은 힘이 있는 거고요.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도 있는 힘이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외치는 우리들의 힘으로 그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큰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 문제에서 압도당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쪼개서 보면 하나하나 세분화 시켜놓고 그 문제를 단계별로 계단별로 끊어놓고 나면은 아주 쉬워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도 계단 하나만 밟는다는 마음으로 한 계단 올라가다 보면 어느 틈엔가 거기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한 단계 한 스텝 꾸준히 그 일을 걸어가다 보면 아무리 큰 문제라도 해결되는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이 바위를 가르고 물이 바위에 구멍을 내는 힘은 물이 힘이 세서 그런 게 아니라 꾸준함이래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꾸준하게 계속해서 힘을 모으면 분명히 큰 일을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분업화 시켜놓은 그 일에 모두가 다 참여가 있었어요. 오늘 이 성경 말씀 느헤미야 3장에는 재건 사업에 참여한 75명 그리고 15개의 그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눈에 들어오는 그룹 가운데 띄는 1절에 나오는 그룹이 있어요.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 그리고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양문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문짝도 달고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양문은 우리가 뭐 양의 문이에요. 교회 이름 중에 양문 꽤 많죠. 양의 문 교회입니다. 제물로 바쳐지는 동물들이 그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돼서 제물에 쓰이는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라 해서 양문이라고 지어진 이 문. 자, 양이 들어오는 문에 제일 가까운 데 뭐가 있겠어요? 성전이 있죠. 왜? 단거리로 들어와야 되니까. 성전 가까운 곳에 성벽과 문짝은 제사장들이 책임지었어요. 자, 그 당시에 제사장들의 지위를 보면 이 일은 굉장히 놀랄 만한 일입니다. 제사장은 영적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본인도 생각할 것이고 남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땅도 안 줬어요. 기업을 분배할 때. 왜? 레위인들은 땅 갈아먹지 말라 이거예요. 11지파가 11조 낸 걸로 사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거든요. 그중에 대제사장, 제사장 그룹들은 더 그런 거죠. 오직 성전 제사, 성전에만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재건운동에 참석해서 돌도 나르고 땀도 흘리고 강도 높은 노동을 하면서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 주었다는 거죠. 제가 계속 생각했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해서 후회되는 일 중에 하나가 몸으로 예배드리는 날이라는 것을 제가 해보고 싶었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부목사님들, 전사님들,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계신데 이분들은 신방하고 설교 준비하고 말씀 연구하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한 번은 한 달에 하루 정도는 몸 예배하는 날로 정해서 노동을 좀 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어요. 화단도 좀 그날은 가꾸고 청소도 하고 교회 곳곳에 혹시나 손대야 될 것들 손도 보면서 땀 흘리고 좀 노동하는 날로 좀 해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마음만 먹고 하지 못했네요. 이 자리를 빌어서 고백을 드립니다. 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깨달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기독교 수도원 전통 가운데 하나의 명제는 노동이 곧 기도다라는 겁니다. 노동도 천박한 육체적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과 함께 맞닿은 기도로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이 개념은 단순히 예배 시간 1시간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차장에서 봉사하는 분들, 식당 봉사하는 분들, 안내하시는 분들, 교회 청소를 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그 모든 순간이 다 예배의 연장선이고 예배를 돕는 거룩한 소임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의 전통은 거룩한 행위를 예배의 행위만 국한해서 생각하지 않고 루터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만인이 다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농사꾼도 농사지면서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이고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분도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면서 거기서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이고 가정에서 가사노동을 하시는 분들도 그 가사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사장직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제사장들도 백성들과 함께 돌을 나르고 땀을 흘리면서 일함으로 노동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사역이다라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성벽 재건에는 고하, 신분의 어떤 역할을 막론하고 다 그 일에 동참한 것이죠. 느헤미야 3장 9절,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성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합니다. 많은 영토를 다스리는 권력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면 얼마나 큰 부자요 권력자겠습니까마는 그들도 이 일에 같이 동참해 준 거예요. 남자들만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집 딸들도 여자들도 그 일에 동참해서 함께 힘을 모았다는 거예요. 전문 직종을 가진 이들도 함께 했습니다.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의 아들 우시엘이 중수합니다.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가 건축을 맡았습니다. 금세공업자들이 많이 참석하게 되는데요. 31절에 보면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과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합니다. 32절 말씀에 보면은 금장색과 상인들이 성 모퉁이에서부터 양문까지 중수하게 됩니다. 자, 아까 1절에
양문을 제사장들이 중수하게 됐는데 성을 뺑뺑뺑 돌아서 그 다음은 해갖고 지금 마지막에 32절 말씀에 성 모퉁이에서 망로에서 양문까지 마무리 짓는 거예요. 드디어 뺑그르 돌아서 끝까지 왔어요. 그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이 금세공업자들은요 아주 섬세하게 무늬를 만들고 아주 작은 장식물들, 여성들이 쓰기 좋은 물건들도 만들기도 했을 것이고 섬세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무거운 물건을 들고 힘을 쓰는 근육을 사용하면 이거 섬세한 작업 못합니다. 더군다나 하다가 손이라도 찢기라도 하면 자신의 직업 전체가 날아갈 수도 있고요, 생업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금세공업자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분야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 일은 그거니까 난 이것만 할게요가 아니라 그 금세공업자들이 섬세한 작업을 하는 그분들도 그 무거운 작업을 동참하고 토목공사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을 쌓는 일에 모든 백성들이 예외 없이 다 참석하고 각자의 일을 감당한 것이죠. 29절에는 동문직이라고 하는 직업도 나옵니다. 그 다음은 동문직이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했다. 이 직이라고 하는 표현은 문지기 정도로 보지 마시고요, 검문소의 헌병대장이신 거예요. 즉 예루살렘의 치안을 감당하는 치안대장, 오늘 얘기하면 보안관 내지 경찰에 해당하는 직업이죠. 이분들도 역시 성벽 쌓는 일에 예의 없이 동참했다. 그래서 각 구절마다 들어있는 각종의 이름들과 그들의 직종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지만 모두가 다 한 가지 일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이끄는 팀 중에서 어느 누구도 주전 선수에서 빼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 후보 선수로 생각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경기장에서 구경꾼으로 덕아웃에서 지켜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두가 다 뛰어나와서 주전 선수로 참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사역에 있어서는 누구도 후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구경꾼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우리 모두가 주전 선수로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성장학자는 오늘날의 교회가 거대한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축구 경기처럼 됐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정작 휴식이 필요한 22명의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뛰고 있고, 정작 뛰어야 할 선수들은 관중석에 앉아서 시시콜콜 참견하면서 우리 목사님 요즘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으네, 사역자들이 요즘에 좀 힘이 없는 것 같으네, 여기선 저렇게 골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선 저렇게 해야 되는데 라면서 훈수두고 구경꾼이 되어버렸다. 오히려 뛰어야 될 선수들은 구경꾼이 되어버렸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경기장에 내보내야 될 감독이나 코치들은 오히려 목사님들이, 사역자들이 더 많이 뛰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예요. 리처드 니버라는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은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니라 운동 코치와 선수들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선수들을 훈련시키고 양성해서 정작 진짜 뛰어야 될 사람들은 성도들이 주전 선수로 뛰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관객으로 우리 교회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주전 선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은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외치면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 교회 1000여 명의 성도가 힘을 합치면요, 사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비판하거나 교회의 타락에 대해서 비난하며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실제로 그 운동장에 뛰어들어서 쓰레기를 치워내고 더러운 물건들을 드러내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내 손에 더러운 거 묻히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감리교회 목사로 감리교회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전 선수의 마음이 아닌 후보 선수 같은 생각으로 떡아웃에 앉아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훈수나 두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구경꾼이 아니라 방관자가 아니라 주전 선수가 돼서 뛰어 그 일을 해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비판하기는 쉽지만 성벽을 짓는 힘은 참여의 힘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교회의 일들, 어떤 교회 사역들, 우리 교회가 외치는 어떤 목표에 대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신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바로 그 참여의 힘이 그 다음은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 오늘 말씀 3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그 다음이에요. 무려 3장에만 29번 등장하는 말이 그 다음은 이라는 말입니다. 3장 2절부터 나와요.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고, 그 다음은 이므리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 아들 무레못이 건축하고, 그 다음은 무사다벨의 아내 벨의 아들 무술람이 중사하고, 그 다음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다음이라는 말에 그저 단순하게 접속사 정도로만 쓰이는 아무 의미 없는 말로 쓰이는 말이었지만, 사실 3장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말로 보였던 것이 그 다음이라는 그 말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그 다음은이에요. 이 말씀을 읽어서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이 이렇게 연상되는 거 있죠. 꼭 무슨 전쟁 영화나 이런 거 보면요, 뭐 중세 시대 때나 아니면 뭐 이렇게 칼싸움 많이 하는 그런 뭔가 같은 남자들의 뜨거운 그 우정 같은 것들을 그린 영화를 보면 꼭 마지막 장면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드디어 이제 마지막 출정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돌격을 해야 되는데, 가봐야 우리 부대원들이 싹 다 몰살할 게 뻔한 전투가 놓여져 있어요. 그러나 명령은 이 진지를 사수해라든지 적의 방어벽을 뚫으라는 명령이 떨어지죠. 그때 대장님이 딱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소대장이나 장수가 나와서, 나는 오늘 명예롭게 여기서 싸우다 죽을 것이다. 누구든지 겁나는 사람은 집에 가도 좋다. 하지만 나와 같이 오늘 끝까지 싸울 사람은 같이 가자. 딱 침묵이 흐르잖아요. 딱 침묵이 흐를 때 누가 하나 일어나죠, 꼭. 근데 일어나는 사람은 꼭 그 영화에서 뺀질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먼저 일어나더라고요. 모든 관객들이 다 저 사람은 아니겠지 하는 사람이 먼저, 그리고 그 장수나 대장에게 늘 대들고 뭔가 하여튼 가시 같던 존재 그분이 꼭 그 시간에 먼저 치고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가겠습니다.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 하나가 일어나서 저도 가겠습니다. 또 하나가 일어나 저도 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그래서 부대원 전체가 다, 병사들 전체가 다 일어나서 일어나 건축합시다 하고 일어나는 거죠. 제사장이 양문 쪽 성벽을 쌓으니까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그 박톤을 이어받습니다. 그 다음은 또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의 아들 계속 이어져가는. 우리 교회에서 릴레이 기도라는 걸 할 때가 있습니다. 릴레이가 뭐예요? 바통 하나 이어져 주는 거잖아요. 릴레이를 할 때는 그 바톤을 다음 사람에게 이어주고, 그 사람은 그 바톤을 들고 또 뜁니다. 바톤을 줘야 되는데 그 다음 사람이 선수가 없어. 그러면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이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교회에서 카타콤 기도했을 때의 그 파도도 저는 감동 있게 느껴질 때가, 첫 번째 카타콤 기도할 때 누가 이 강단 위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을 것인가. 찬양인도 하고 그러는데 그 다음 사람이 와서 올라와서 앉고, 그 다음 사람이 들어오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배당을 바라보고 있을 때 누가 이 위기 속에서도 교회에 올까 할 때 한 명 한 명 들어와서 의자에 앉으신대. 그 다음 사람은 누굴까? 근데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또 앉고, 그 다음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 사람이 들어오고.
예배 시작 전에 저는 6층에 서재에서 준비할 때가 있어요. 근데 6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요, 횡단보도가 보여요. 횡단보도에서 건너기 위해서 기다리는 세관교 쪽에서 오시는 분들도 보이고, 또 저쪽 효성동 쪽에서 슈퍼에서 걸어오시는 분들도 보입니다. 사실 얼굴이 잘 안 보일 때도 있어요. 위에서만 내려다보니까. 근데 우리 교인인 건 알겠어요. 그 다음은 이어오시는 그분들을 볼 때 가슴이 찡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트리스티아스를 섬겼던 때의 감동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TD 경험 한 번씩들은 다 해보셨고요. 봉사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스피리추얼 리더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한 방에서 뭔가 행사를 진행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팀 멤버 숫자가 부족해서 그 다음이 불안할 때가 있어요. 야, 이 방에서 나갔을 때 과연 이 세팅이 되어 있을라나, 이게? 채플의 방석은 다 깔려 있을까? 식당에 세팅은 다 끝나 있을까? 팔랑카는 준비되어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방을 나설 때 맨 앞에서 나가잖아요. 도열에 있는 기도자들, 준비가 다 돼 있는 식당, 이미 세팅이 다 끝나 있는 채플실들. 저는 알죠. 그 적은 인원이 이 일을 해내려면 얼마나 정말 최선을 다했는지를 알죠. 그때마다 가슴이 찐할 때가 있어요. 죽기 살기로 했구나. 정말 죽기 살기로 그 다음이 깨지지 않도록, 그 다음이 망가지지 않도록 막아내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자리를 목숨 걸고 책임졌던 사람들. 적어도 내가 쌓아야 될 그 구역만큼은 52일 안에 끝내자고 하는 그 결단과 헌신들. 그래서 손으로 지은 건물이 52일 만에 다 완성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뤄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독특한 장소를 맡았던 사람들도 나옵니다. 3절,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했어요. 들보도 얹었고 문짝도 달고 자물쇠도 걸어 잠그고 빗장도 갖추었어요. 어문이 무슨 문이에요? 말 그대로 물고기 문이에요. The Fish Gate. 이 어문은 지중해 연안에서 잡혀오는 물고기들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그 문의 편은 항상 비린내와 그리고 썩은 생선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었습니다. 왜 하필 우리는 여기냐고, 우리 좀 좋은 자리 주면 안 되냐고, 우리 보직은 왜 여기냐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그들도 그 문을 맡았습니다. 어문은 저리 가라요. 더 센 문도 하나 있습니다. 14절 말씀,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했어요. 그도 문짝도 달고 자물쇠도 걸어 잠궜고 빗장도 갖춥니다. 분문,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똥찌개가 지나다니는 문이고 똥 갖다 버리는 문입니다. 어릴 적 제가 살았던 안양의 그 밭 구석쟁이 저쪽 밭 쪽으로 가면요, 동네에 인분을 다 모아다가 놓는 똥구덩이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거기서 놀다 보면 그 옆을 지나갈 때면 코를 막고요, 일단 그 옆을 지나갈 때 숨을 참고 30초 이상 숨을 참고 지나갔어요. 냄새가 진동했으니까요. 분문, 왜 하필이면 우리는 이 분문에서 일하느냐고. 그들 불평하지 않았어요. 레갑의 아들 말기야는 그 공사를 마무리했고 대충 하고 집어 던지고 도망간 게 아니라 문도 달고 빗장도 걸어 잠그고 다 완성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서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했던 그들의 약속을 지켜나갑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그 일을 완성해 낸 것이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75명의 이름은 그 다음을 계속 박톤을 이어서 끊임없이 그 일을 계속해냈고 그들은 성경책에 그들의 이름을 위대하게 남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감리교회 개혁을 향한 뜨거운 마음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정현수 목사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뜨거운 가슴을 가진 또 다른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나와줘야 될 것입니다. 또 그 일에 함께 박톤을 이어가는 교성중앙교회 성도님들이 그 다음에 연결고리를 이어가 주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52일이라는 단어에 제가 좀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2일, D-52일이 되면 기도 요청을 한번 여러분께 드릴까 합니다. 오늘 이 성벽 재건의 역사처럼 분업화도 좀 하고 그리고 그 다음은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함께 해볼까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효성중앙교회 성도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 다음이 되실 때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예배가 회복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소중하신 분들이지만 그 다음은 누가 또 이어갈 것인가? 어린이 성경학교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가장 큰 피해자인 우리 아이들은 도대체 우리의 믿음을 그 다음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 우리 훌륭한 감리교의 전통, 훌륭한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역사는 오늘 이 시대에도 그 다음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 우리 이 시대에 주어진 큰 숙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다음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 말해주세요. 제가 그 다음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 다음이 되어주세요. 75명의 이름 뒤에 적히는 76번째 이름이 되어주십시오. 사도행전 29장을 쓸 때에 그 다음 장을 지금도 계속 써야 될 터인데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계속 쓸 교회는 누굴까 할 때 효성중앙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 역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장을 우리가 쓰겠습니다. 그 다음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할 겁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 마음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그 다음을 맡겨주십시오.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하나님, 제가 그 다음을 맡겠습니다. 누가 효성중앙교회 그 눈물의 역사와 기도 역사와 성전 건축의 희생과 그 땀의 헌신을 이어갈 사람이 누군가 할 때 주님, 제가 그 다음 맡겠습니다. 믿음 좋은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과 훌륭한 믿음의 선배님들을 뒤를 이어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고 헌신의 자리를 지켜낼 자가 누군가? 제가 그 다음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다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동역하길 원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